네,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84년에 한 젊은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그 부모가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그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총장이 이렇게 총장실에서 모시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모습이 좀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좀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떠한 좀 무엇인가 좀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장학금을 좀 주고 싶군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분들이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떠한 건물 같은 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약간 조롱하는 투로 이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아니 그거는 너무 가격이 비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분은 그 총장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부에요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오늘날의 스탠포드 대학교죠. 이 커플이요 2,600만 달러를 그 당시 여러분 이게 1884년도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885년도에 그 기금을 기획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찰스 엘리엇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것을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옷 입은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그 판단 실수를 얼마나 후회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온전한 정보를 갖지 않고도 판단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척 스윈도리라는 목사님이 판단해서는 안 될 그런 이유 7가지를 쭉 나열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맞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것도 동의하죠. 그죠?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당연히 그렇죠. 여섯 번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척스윈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의해요. 그죠? 맞아. 그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나갈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심판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 딱 줄인다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계신데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모르지 않죠.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 이유가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가스하는 거, 다른 사람 등 뒤에서 얘기하는 거 왜 하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의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이게 별식과 같아서요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재밌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떤 죄성이 있냐면, 인간 죄성 가운데 깊은 곳에 어떤 죄가 있냐면요,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죄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감당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깊게 아주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self-righteous 하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죄를 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이 많이 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말씀했던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좀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습,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비방한다든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참 재밌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누워서 여러분 침 한번 뱉어보십시오. 저도 그런 실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되니까 침이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여러분 얼굴에 딱, 제 얼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누워서 침 뱉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비방한다든지 비판하면요, 이 모습이에요. 누워서 침 뱉는 모습. 우리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여기 말,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헐뜯는다는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나를, 언니를, 형을, 동생을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옳지 않죠. 그게 어떻게 형제겠어요, 그죠?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 헤어졌어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면요,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그죠? 왼수죠, 식구가 아니겠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죽고 그 당사자도 죽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테러리스트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를 얼마나 우리가 접하면서 그냥 막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건 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폭하는 거죠, 자폭. 그냥 테러하는 거랑 다르지 않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성도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뭐냐고.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비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는 성령이 주는 은사가 아닌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은사인데,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비유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마 형제님이 1달란트 받은 것 같다고. 그 성경에 보면 그분이 땅에 파묻었는데 제발 파묻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은사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요, 땅에 파묻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헐뜯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개정에서는요, 비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슬렌더라는 단어. 이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지 아세요? 마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귀는 헐뜯는 자거든요, 비방하는 자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를 닮은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귀에 친한 거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사용받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에 그들을 헐뜯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가 여러분 바로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헐뜯는 자리에 나가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로 으뜸가는 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판단하면요, 이것은 으뜸가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2장에서 나오는 같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은, 율법은요, 으뜸가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으뜸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 헐뜯고 판단한다면 내가 으뜸가는 최고의 법을 범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해서 못하는 게 많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하는 게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의 엑스퍼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엑스퍼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면요, 왜 비방하냐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나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은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인지 아세요? 다 열립니다. 이 열쇠는요 사랑이라는 열쇠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가운데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잘 연구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일하는 거, 아내가 여러분 가정 모든 걸 다 살펴보십시오.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동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처럼 위대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방이나 비판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과 아이가 대화를 합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제가 가끔 밥을 먹다 스푼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도 그래. 할아버지 가끔 제가요 실수해서 바지를 적실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그렇다고. 할아버지 제가 가끔 혼자 울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나도 그래. 근데 할아버지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어른들이 나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을 때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know what you mean.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사랑이 메마른 곳에 사랑을 전파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에 3부 예배를 이제 끝나고 리더십 잠깐 모였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한 3개월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팅 끝나더니 이렇게 기도해 줘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주로 많이 기도를 해줬지. 기도를 그렇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기도가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를 받고 그냥 참 기도 받으면서도 그렇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회복이 필요한 목사에게 기도해주는 그 손들이 얼마나 따스하게 사랑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칠면조 세대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칠면조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등에 상처가 나면요, 우리 갇혀있는 칠면조가 다 달라들어서 그 상처난 등을 함께 쪼은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 칠면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죠? 말세라는 표현을 요즘처럼 많이 듣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와, 이거 보라고, 이게 말세가 아니냐고. 말세,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의 사인들이 나오지 않냐고. 여러분, 말세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사랑이 메마른 것이요. 홍수가 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 14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무엇일까? 제 생각엔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랑이 말은 많은데 실제 사랑이 없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엑스퍼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랑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방한다든지 비판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이거는 우리의 잡 디스크립션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구합니다. 그것이 맞으면 내가 그 잡을 어플라이하기도 하고 잡을 구하기도 하죠. 맞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CEO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단 사원이 만약에 CEO가 할 일을 갖다가 막 잡 디스크립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한다면 아마 CEO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일은 네가 아닌데 왜 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이런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참으라고, 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여기서 율법을 제정하는 분이라고 하는 lawgiver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 여러분 딱 6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고보 4장 12절에 나오는 딱 유일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6번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웃을 심판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브래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다가왔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이렇게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망망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 표류하듯 육지를 찾지 못해 헤매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죠. 많은 경우 인생은 직구를 기대했는데 커브볼을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답보다는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처해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가 바로 playing God 하는 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바로 playing God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에 넣고자 할 때가 바로 playing God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playing God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자꾸 우리가 playing God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템테이션을 경험할 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딱 끝나고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도 한데, 교회라는 거, 특별히 제가 상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라 야 그렇지 않냐고. 예배가 여러분 상부 예배 아마 여러분 한번 방문해서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작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얼마나 그 표현을 잘하겠어요. 한국말도 표현을 잘 못하는데 영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영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이렇게요. 근데 어떤 영이냐면 이런 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바 되는 그러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요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웰컴되는, 근데 그걸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특별히 찢기고 상하고 좌절감 가운데 있고 마음이 상했고 정신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고 육체가 어려움을 겪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환영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또감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적용 차원에서 한 구절 말씀 나누어 끝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신다. 내 길을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성령이 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격려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